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날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든 성남 가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좀 익숙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희년 감사 예배하기 전에 이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으로 나눴었는데요. 그때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봤습니다. 오늘은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합니까? 저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고치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450만여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살고 있었죠. 사마리아로도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 보니까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도 좀 정하고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좋을까 하면서 서로 함께 상의하고 회의를 한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야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여러분들 느낄 때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상 조롱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경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보다는 로마인이 훨씬 괜찮습니다. 그 지역 일대 모든 곳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괜찮죠. 게다가 로마 황제 군인도 아니고 시저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 안디옥 지역에 폼페이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폼페이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인, 로마인이나 아니면 폼페이안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저 로마가 다스리는 그 넓은 나라 중에서 변방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위에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인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정말 소외되어서 어떤 분은 고고학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 동네가 들어가는 길이 오솔길이었대요. 마을 사람들 몇 명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길에 지금 예수님이 자라셨는데 지금 그런 변방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게다가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안디옥에 있는 기존의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 하면서 얘기하는 게 하찮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이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나보고 자꾸 그리스도인이래, 쪽팔려서 이거 못 살겠네, 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흩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은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흩어진 사람들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서산 안에 엄청난 혼란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제부터 다시 옛날 유대교 복귀, 여러분들과 다시 형제지간으로 잘 지내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류였어요. 안디옥에 오면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는데 주류의 삶에서 비주류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와서는 이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살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이 있잖아요.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지금 도망쳐 나온 겁니다. 엄청난 환난 때문에 급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던 집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도 기꺼이 내려놓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흩어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류에서 비주류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선택입니까? 이 성도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예수님이 안디옥에서도 나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류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비주류의 삶을 살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에서 만났던 예수님일지라도 지금 이 안디옥에서 고난을 당하며 환난 중에 피해하면서 도망쳐왔던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날에 만난 주님은 겨울철에도 어떤 주님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 일상적인 삶은요, 별반 차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 있죠. 삶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차이 날까요? 조사한 사람들 결과 발표가 2%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와 일반 사람들 일상생활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는 것, 때 되면은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는 것, 일상생활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심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 이거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도 그 믿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 위에 내 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수많은 은혜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으로 비주류로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예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한 것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때문에 이것이 진액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 때문에 아깝다 하지 말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이곳에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무엇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주의 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이런 단어들이 종종 나와요. 구약에서 이 주의 손을 표현하는 건 뭐냐면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입니다. 이 주의 오른손, 주의 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주의 손 아니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1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지금 어디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며 떠났던 이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야, 주의 손이 함께하신다? 그건 뭐냐면 주의 권능이, 주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보니까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좀 길어서 언젠간 얘기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손이 제 생명을 건졌어요. 저 죽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직접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주의 손이 나오면 그 순간이 항상 떠올라요. 죽는 그 순간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생명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 현장에서 지금 누가 그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 보고 계십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에 가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통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음, 계획과 비전 가운데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 보면 주의 손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건져주셨거든요. 주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산성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의 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금방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열심히 목회했더니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다소로 가요. 다소에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죠. 변화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 옛날 삶 보면 내가 널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를 동역자로 함께 세워주게 됩니다. 그림을 잘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오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가면요, 이 열방과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적 순환이 되어지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항상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교회만 부흥하고 그리고 나만 풍요로움을 누린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연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위로하여 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 따라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다 손해보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가지고 우리가 재투자하고 그리고 뭔가 이익을 내고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냥 저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 보내고 거기다 교회 짓고 건축하고 구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수익이 납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블레싱 서산 전도 집회를 냈어요. 서산 교회에 그날 당일 참여한 사람들 대략 거기 부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한 2200명 정도 참석했대요. 예배당 3층 4층 꽉 찼고 5층 식당 열고 2층에 예배실 다 열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껏 서산에서 했던 집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한 70여 분은 그냥 여기 계셨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인지, 옆에 중앙교회, 성현, 그리고 팔봉, 대산, 해미 이쪽 지역에도 그날 당일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다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땡 시간 되면 나가서 전도하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몇 교회가 참여했습니까? 대략 한 70여 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몇 명 정도 전도에 참여했습니까? 대략 여기 있는 2200명 포함해서 한 3000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목사님들한테 다 설문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의 전합을 하면서 큰 교회가 사실 그 큰 교회들은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작은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에도 교회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흘러갔냐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흘러갔던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엄청 힘을 얻었어요. 전도 물품 하나 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 교회들에게는 전액 다 전부 다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줬어요. 이게 큰 교회들이 다 함께 헌금해서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 지원해 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겨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도와주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필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고 흘려보내는 것. 우리 청년들이나 피켓 들고 계신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많이 흔들어 준대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어떤 저기 음암에 있는 작은 교회는 아이들이 전도 나왔어요.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물티슈를 가지고 신호 대기하면서 서 있는 차들에게 막 뛰어가서 막 두드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마스크 쓰고 가면 문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가서 막 두드리니까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주는 겁니다.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엽다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었구나. 이렇게 복음을 품고 나누는구나. 그러면서 교회들이 살았다. 잃어버린 그 전도의 열정, 영혼 사랑의 열정이 회복됐다. 영적 자존감이 회복됐다. 이런 고백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목장 모임 있잖아요. 목장 보고 여기에다가 그 서산 지역의 한 목사님이 쓴 거를 제가 올렸거든요. 지금 보지 마시고 꼭 이러면 또 지금 보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주와 함께.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니, 한번 물어보죠. 아니, 왜 굳이 예루살렘 놔두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니, 그 주류의 삶에서 왜 이 비주류의 삶을 살게 됐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고난당하고 힘들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데 견딜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하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은 하여튼 찔르면 예수 나오고 얘기만 하면 예수 나오고 뭐만 해도 예수 나오네. 저거 그리스도인들. 그 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뭘 보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예수 냄새 풍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향기. 그런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났더니 여러분들 앞에 돈 냄새만 나요. 자기 자랑 냄새만 나요. 자존심 냄새만 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만나고 나오면 남 험담하고 돈 냄새만 나고 명예욕 냄새만 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만나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구나. 나도 그 예수님 좀 믿고 싶다. 이번에 물티슈에 보면 아무 교회 이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다녀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티슈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걸 한참 보더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땡땡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 이름 없어 참 좋네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다 자기 교회 이름 붙여서 했는데 이번에 그러지 않는 그 모습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너무나 좋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지난주에 제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구나. 서산의 기독교 역사 1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죠. 예수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요 그러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사는 삶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똑같아 또 이럽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중에 전에 불신자였던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다 똑같아.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원래 성실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실한 것이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원래 정직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인상이 찌그러지고 맨날 이랬던 사람인데 사람들 만나서 뭐 하냐면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화평한 얼굴로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교제합니다.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식당에서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막 기도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진상짓을 해봐요. 그러면 누가 욕먹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를 좀 붙이라고 하고 교회들도 다 붙이라고 했는데 다른 거는 호응이 좋았는데 가장 호응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스티커였어요. 왜 그런가 하고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붙이면 내가 과속도 하고 평소에 불법도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웃는 분들 보니까 우리 서로 막 공감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붙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 다음 주에 갖고 올 건데 그러면 작은 스티커도 뗐다 붙일 수 있게 자석으로 만들자. 그래서 자석을 지금 3,000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은 교회는 그냥 갖고 가십시오. 많이 붙이십시오 해서 지금 작은 교회 전부 지원해 주려고 지금 3,000개 주문해서 넣어놓고 우리도 구입해서 좀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거 딱 있으면 벌써 뭐가 됩니까? 마음에 이거 딱 보면 이거 거시기, 무시기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했을까? 그래서 왜 나가지 못했을까?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한번 이 과정들을 쫙 점검하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서산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저것들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